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택한 10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깊이 염두에 둬야 될지를 한번 다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번역본에 보면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다르게 또 풀이해 놓고 있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또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원하죠. 상을 받고 그것을 자기가 간직할 수 있다면, 안팎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만큼 뿌듯하고 감사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냐면은 인정받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보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심각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박해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박해받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을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치닫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또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고 또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여기시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길이다. 주춤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명의 길이다 여기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걷지 않죠. 편안한 길,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길, 인정을 받는 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길을 묵묵히 복이 있다 여기고 걸어갔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사도들 또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또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물리적인 그 길을 멈췄을까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바나바 유명한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따라 살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박해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시몬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나바는 돌아가셨어요. 다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서 그 위에서 예수님처럼 순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바울도 있죠. 야고보와 바울은 참수형을 받았어요. 참수형이 뭐죠? 칼로 목을 베는 거죠. 그죠? 참수형을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좀 끔찍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기름 가마,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핍박을 받았고 반모 섬에 유배된 채로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AD 54년경에 순교했어요. 세리마테, 이 사람은 칼에 찔려서 AD 60년에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분도 아시죠? 이분은 좀 더 조금 끔찍한데, 살 가죽이 벗겨진 채로 참수형의 목베임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야고보는 돌과 몽둥이와 톱으로 위협받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지지리도 복 없는 죽음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욕 들은 그 사람들인데, 죽을 때도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의로운 죽음을 죽었고 복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편한 길, 소위 말하는 복받는 길, 안정된 길, 발전된 길, 그런 길을 걸어가기 원하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편한 것, 복받는 것, 뭐가 좀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고 구하고 살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 또는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 받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복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하고자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을 감내하고자 하는지, 또 문자적인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하려고 하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 여러 사람,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의도적인 배치일 수도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처음과 마지막의 복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의 내용이 많겠지만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처음에도 산상수훈을 하시면 첫 번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종결하면서도 그 말씀을 처음과 나중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고,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은 또 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 21절까지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기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의 관심이 여기에 잘 소개되어 있죠. 곡간, 곡식, 물건, 더 큰 것,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온통 이것에 부자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즐기는 것이 그의 삶과 인류의 근본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계획과 목표가 달성되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관심사나 그의 계획이나 열심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현세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필요를 이미 확보했고 증대시켰고 그것을 손안에 굳세게 쥐고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사람, 거지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야 성공했다, 참 저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야, 자식 복도 참 많지, 부모님 복도 참 많지 라고 했을 때 대뜸 떠오르는 게 기준이 뭘까요? 이제 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건들이 잘 갖춰지고 적고 또 앞날이 잘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러면은 참 복되다, 훌륭하다, 저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통은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또 그 기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목적, 이 땅에서의 소망,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계획과 목적, 소망, 열심, 이것을 간직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물리적인 심리적인 요구도 다 충족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탐심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고 결국에는 복받는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나 천국이라는 것은 매동댕이 친 채 지나치게 간 그 욕심 때문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다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없이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잘 된다. 그건 이상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호적거리면서 그 속에서만 살다가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실패한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들이에요. 그것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냐면은 하늘의 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상을 받아온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실력이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표로 상과 증서들을 받아온 거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상과 증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그것을 사모함 없이 세상의 상만 쫓아가다가는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뒷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것에만 열심을 내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먼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과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냐면은 자기됨을 잃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제 역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존재 의미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죠. 짠맛을 가지는 것이 소금의 참 모습입니다. 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소금이 달다든지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소금 같지도 않은 소금,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흐르는 물은 다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 모두 짜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일 뿐 아니라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연결하는 필수 성분이다. 사실 소금이 없으면 호흡, 근육운동, 소화, 배설 등 신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에 의하면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구성 성분이, 필수 성분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소금처럼 존재해야 되듯이 너희도 소금과 같은 사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고착시키면서 그 자리에 있는다. 또는 더 확대해 나간다. 자기를 강화시켜 나간다. 물리적으로. 그건 소금 같지도 않은 소금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에요. 소금의 가치는 녹아져서 없어지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녹이고 다른 존재를 살리도록 자기를 내어줄 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되다 했습니다. 나는 불편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고 사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죽자 이 말은 아니고 우리도 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 했냐면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소중한데요. 저는 가끔씩 이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볼 때마다 이렇게 와 닿는데요. 등경 위에 둔다. 단순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는 바람이라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는 방해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등경 위잖아요. 거기에 있어야만 더 많은 빛을 발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예요. 활활 타오르는 자기의 불빛이 꺼져갈 수도 있는 바람을 맞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자리고 위험한 자리고 조심해야 될, 피해야 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등경 위에 있도록 말씀하셨고 비유에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아까 사도들의 예를 들었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냐면 그게 복된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그 등경 위 꼭대기의 자리를 애써 올라가려고 하는 그 그것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이고 복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를 태워서 죽어가면서도 빛을 내어 다른 사람을 밝혀줄 수 있는, 죽지 말라고 제 길 잘 가라고 빛을 비추어주는 그 사람, 추워 죽지 말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죽더라도 복된 죽음을 죽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그 등경위, 꼭대기의 자리, 자기를 녹여주어야 되는 그 자리, 죽어가야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실 때 착한 행실로 가득 찬 자리고, 자기를 궁극적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쓰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박해를 받는 것들조차도 감내하는 사람이 주님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것에만 눈멀어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는 세상의 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존재를 살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시는 이런 참된 복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